지명수배를 받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 아래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혹여나 신고할까, 포상금 때문에 나를 배신할까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어야만 했었죠.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54장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숨어 지내던 다윗, 그가 10황무지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윗의 동향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에게 다윗이 그들 땅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단 며칠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던 다윗은 다시 짐꾸러미를 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에 대하여 야속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만 하나? 아니, 지금 당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타는 마음,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나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이 땅 어디에도 없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만 하나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야만 하나요? 나는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강하시며 어떤 지혜로운 이보다도 뛰어난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타는 기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때가 있고요.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여전히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힘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반응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요, 그 후에는 잠잠히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끝내 외면하신다면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것일 뿐이죠.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역사에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행동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시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을 뿐 우리가 알 수도 또 강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는 엄청난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제를 보면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또는 26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다급하게 들려오는 전령의 목소리가 사울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령의 전한 소식의 내용은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막는 일이 더 시급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참 많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의 방법으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된 적이 있었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었을까요? 사울이 잠들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복수할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손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에게 털끝 하나의 상함도 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수치스러웠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된 목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 연장에 대한 확신, 생명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다. 형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뢰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